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을 성경이 좀 길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 바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을 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능숙함과 손의 견고함.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말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계기와 그 모든 배경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을 시편 78편의 말씀은 다윗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솔로몬 시대 즈음 될 때 나온 이 아삽의 시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일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은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험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으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되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려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좀 많이 길죠? 네,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보기도 하기보다는 내용이 좀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아, 지금 이 말을 들을 귀를 열어서 준비를 해라. 지금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 모세오경과 그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내용이다. 그 일들을 숨기지 않고 진실 그대로 나는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무언가 포장하고 덮고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게 온전한 복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 말씀은 반쪽짜리 말씀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복음과 율법을 온전히 알아야만, 이 율법이 온전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만 우리 후대들이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쪽짜리가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것을 내가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이제 이어가는 그 일을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우리 후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이 언약의 바톤을 바르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지금 시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올바르지 않은 이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 에브라임 자손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편 78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말씀과 율법을 전달할지 그것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은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장자 르우벤에게 있었던 이 야곱의 장자권이 그가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로 그렇게 축복을 이렇게 교차해서 하셨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이 이때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굉장히 큰 땅을 받게 되었고 굉장히 번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장자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물러갔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못 지킨 게 아니고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왜?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작은 일 하나도 야, 내가 이게 죄인 걸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이걸 안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 아직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짓고 살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에서 탁 쳐가지고 지팡이로 물을 이렇게 준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죠. 이 물은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줬는데 불만이야. 아, 배가 고파요. 만나를 줬어. 불만이야. 아,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줬어. 그래도 불만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우리를 먹일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았다란 그 사실에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어떻게 작정을 하셨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근데 보면은 말을 드립사 안 들어 먹는 이 백성에게도 그렇게 진노하셨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일게 하셔가지고 그 바람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새들을 떨어지게 해서 뭐죠? 메추리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먹고 심히 배부르게 했는데 그 탐욕을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탐욕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배가 불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중에 강한 자들, 그 지도자들을, 그 머리들을 세상적인 그 강한 자들을 다 쳐서 넘어뜨리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 40년을 보내신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탐욕과 불신앙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세대들을 헛되이 그들을 다 싹 다 버리시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지존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막 진짜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한 그냥 겉으로만 하는 그런 맹세. 진정한 변화가 없고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맹세. 결국에는 그들이 다 멸망당해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셔가지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언약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반쪽짜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니까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덮고 덮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고 까게 하시고 또 터뜨리시고 오픈하시고. 왜?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언약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결국에는 저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 쳐없애시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쉽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는 저 알곡과 쭉정이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합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완전히 쳐서 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이방을 내 심장, 그 이방 여부스를 예루살렘에 쳐내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번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일부러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죽고 처녀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엎어지고 과부들도 죽고 그때 그 모든 것을 징계를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게 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반쪽짜리 복음으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던 저 에브라임 지파를 싹 다 없애버리시고 요셉의 장막을 없애버리시고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을 가진 다윗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일을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민족 저 가시돼 너네 가시 된다 분명히 진멸해라 라고 하신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있는 여부수를 뽑아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부수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뽑아버리는 예루살렘 점령 전쟁.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을 기르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을, 온전한 복음을, 이 말씀을, 율법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닥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는가? 사랑하면 다 돼. 혹시
이렇게 반쪽짜리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다 멸망시켜야 하는데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도 내가 지금 당장 성에 안 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과 복음과 사랑과 율법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우리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반쪽짜리 복음, 율법이 없는 정말 그저 듣기만 좋은 그런 복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선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덮고 덮어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갱신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확한 복음, 부끄럽지 않은 정말 이 정확한 후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현장에 적용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증인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반쪽짜리 다 없어지고 깨어지고 멸망당하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긴 말씀 함께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너무나 딱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